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종교개혁주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공포함으로써 당시에 부패했던 기독교를 개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여러분, 곧 리폼, 새롭게 고친다. 종교를 새롭게 고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투병으로 활동을 중지했던 영국의 케이트 왕세자비, 그녀가 지난 왕의 생일 행사에 6개월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입고 나온 화이트 드레스가 또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은 작년 즉위식 행사 때 입었던 드레스이고요. 왼쪽은 왕의 생일에 그렇게 리폼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찰스 왕의 즉위 행사식에 참석했던 케이트는 허리에 블랙 테이핑 포인트를 준 아주 심플한 그런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화려한 룩을 선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작년에 입었던 그 옷에다가 그렇게 조금의 리폼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왕세자비도 이렇게 리폼을 통해서 그렇게 더 품격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리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각종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시 왕이 되면서 자기 시대의 문제점들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따로 바알렘이나 아세라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일부 부자와 귀족들은 이자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몰수해서 자기 것인 양 사고 파는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문제, 부정과 부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종교개혁, 곧 신앙의 리폼을 단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폼하고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후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빨간 글씨로 기록된 것만 보면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부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나안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세웠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었고, 심지어는 이 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성적 타락까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잘못된 것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얼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이 놋뱀이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무려 700년 동안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라보면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70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게, 마치 오늘 우리가 성황당이나 돌탑 같은 것을 그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놋뱀 누수단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회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놋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놋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분명히 깨닫고 과감하게 놋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개혁은 아주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리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달구지의 바퀴가 맨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 바퀴는 너무 쉽게 닳아버리고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로 새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다가 고무를 깔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넓고 그 긴 길바닥에다가 고무를 까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력과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에이, 그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너무 말랑말랑해서 물건을 올려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고무 속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그래서 타이어를 개발해 내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고무 길바닥과 새 바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고치는 노력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것, 제거해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 바빠요. 오늘은 교회 못 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나 다른 일 먼저 하고 좀 늦게 할게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리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려면,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의 이러한 확신에 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의지하다, 바타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일을 말할 때, 그때 바타흐, 의지하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당근이지 라는 거예요. 말의 무에 당근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성도의 당연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은 세상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만 더 믿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더 확신을 가지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리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였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망하는 법 10가지.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첫째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 말을 100%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런 글이 실내로 실려 있었습니다.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 대학 K 교수,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다.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닐 정도다. 그런 그가 한 초청 강연장에서 그렇게 잘하던 강의를 망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건물주가 청중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란시스 쉐퍼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타락했을 때, 초대교회가 막 타락을 시작할 때 그때 사막으로 나갔던 사막의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이후들로 새롭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신앙 리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 쾌락에는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들은 새롭게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힘차게 의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